11번 맹세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짧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맹세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세상 나라라고 할 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공간상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도 물론 여기 계시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상 나라에 건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건설하시느냐면은 이 나라의 법이 이 나라에 통용될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건설하시느냐면은 그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에 모시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준다. 그래서 복주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한다. 요런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냐면은 맹세로 하신 약속이래요. 맹세. 맹세라는 것은요, 이 본래 약속의 강한 개념인데 이것은 누구 보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보정인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약속은 둘이서 하는 약속이지만 맹세는 보정인을 세우는데, 어떤 보정인을 세우느냐면은 하나님은 본래 자기보다 큰 보정인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정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정인이 되셔가지고 맹세로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복주는 것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이 건강하고 얼굴이 멋있고 잘나고,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 이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고, 여기서 복주고 복주되 하는 것은, 이 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움직이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섭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쳐다보면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먹고 있고 마실 것도 공급해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들이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느냐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이라는 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야곱의 형인 예서가 있었어요. 예서라는 사람을 볼 때 이 예서라는 사람은 야곱의 형으로서 이삭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는 잘못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이 그를 통해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을 잃어버린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형제지만은 같은 뱃속에서 나오고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거기에서 자랐지만은 삶의 방식이 100%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그 방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야곱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지금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복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진짜 그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이 그와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잘 못 살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질서대로만 하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복도 들어가고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복도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지금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느냐면은 훈련시키는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질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여기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적이 세상을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 버는 게 최고죠. 어린애들 보면은 다 돈 번다고 해 전부 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육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벌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 벌립니까? 천만 말씀.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그런데 복된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초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삶의 초점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요 자기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들의 초점이 아니고 더 이상의 초점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이 가장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벗어나자는 것, 이쪽에서부터, 이쪽에 이제 뭐 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쪽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들한테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볼 때 이 복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번성하게 한다, 이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진짜 언제 이 복이 진짜로 성취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이 성취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교회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은 신분이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엄청난 이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것도 뭐냐면 이게 믿음의 자손이거든. 이게 믿음의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번성하고 번성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후에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될 것이 아니라 머나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머나먼 그 뒤에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이게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이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것이 이 이후에 실상으로 성취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시대가 당대의 이 시대가 아니라 이게 좀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간 개념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세상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의 시간 개념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이 시간 개념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 시작과 끝인 이 시간의 개념 속에 너희들이 이것이 있는 이곳에 살지 말고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이 시간 개념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시간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때가 되었을 때 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까? 믿고 가니까 약속이 성취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주시면은 그 약속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성취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인생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우리 여기 뒤에 히브리서 뒤에 가가지고 이제 정말로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11장에 가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 지금은 소망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망으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 버려서 실제적인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이 믿음하고 소망 이것이요 우리들한테 얼마나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여기에 이제 물론 사랑도 들어가지만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이것은 뭐 이거 당연한 거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바로 이 믿음하고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활기찬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죽으라고 나가서 돈벌이를 하고 막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볼까. 잘 살아보는 게 뭐 뻔하지 뭐. 이게 세상에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넓은 막 궁궐 같은 집에 좋은 옷에 돈 막 갖고 다니면서 빡빡 쓰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잘 해봤자 좋은 음식들 다 먹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게 그게 뭐냐고요? 이게 소망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시각을 좀 바꾸자. 예. 좀 못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못 살아도 상관이 없고 그저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 나의 삶 속에서 막 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자잘한 약속들이 오기 시작해요. 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다 세상은 재미없다고 우리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뭔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거 해보세요. 그 재미도 없지. 그것도 인간은 좀 하면은 실증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재밌는 거 재미없죠. 맨날 똑같은 거. 그런데 이거는 똑같지가 않아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 막 변화무쌍하게 막 볼 때도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이게 이 시간대는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만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런 이러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사실상 안식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영원의 세계 속에서 들어왔다, 세계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좀 차원을 좀 바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2000년이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복을 받은 약속, 그 다음에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맹세의 방법을 하셨는데 사람이 다투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법정에서 해결을 해주는데, 법정에서도 이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1차 판결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1심, 2심, 3심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한번 해서 끝나게 되면은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을 못하게 해요. 예. 그거 맨날 싸우는데 모든 것을 허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됐다고 어쩔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예. 맹세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바로 이 대법원 판결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 그래서 맹세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최후의 확정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맹세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주, 아브라함 너한테 복주고 복주는 거, 그 다음에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이 약속입니다. 너에게 한 이 약속.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맹세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약속이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약속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이 약속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맹세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 맹세의 방법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판결 최후의 확정 이것도 되지만 사람들과 하여금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맹세의 방법을 만드셨구나. 사람이 의심하는 속성 때문에 이 부분은 너희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의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꼭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그거 꼭 믿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치 아니한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속성,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이게 실상으로서 생각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상이다. 진짜다. 실상이다.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맹세로 고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변치 아니하신 약속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한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자, 이 사실로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우리들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자, 우리는 무엇을 찾는 존재들이냐면요, 피난처를 찾는 존재들이에요. 피난처를 찾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을 언제 갑니까? 전쟁 날 때 피난 가지 않아요? 사람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약속을 주신 것은 바로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한테 이 약속을, 자, 여기 보시면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요. 그래서 피난처에 싹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겨버리느냐면은 소망이라는 것이 딱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부지중에 지은 죄라든지, 이 살인을 잘못해가지고 한 살인죄는 이게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라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매우 잡히면 죽는 삶입니다. 불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 안에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피난처에 들어가서 피난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이 피난처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에서 세워진 천국이죠. 이 천국의 세계 속에 우리가 이 피난처 속으로 우리가 싹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이 시대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있는 세계냐면은 소망이 있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의 세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래서 소망의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소망의 세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는데 그 피난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망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게 되느냐면은 안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것은 뭐냐면은요, 평안을 얻게 된다. 삶의 평안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막 소용돌이치는 삶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위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세계, 이 천국의 이 세계 여기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피난처에 우리가 들어온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가지느냐 하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사랑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안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낫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에 이렇게 이게 낫 아니겠어요? 배가 풍랑이 올 때 흔들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거예요. 이게 낫이라는 것이. 그래서 배를 견고하게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낫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낫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낫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떠한 풍파, 어떠한 세파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이게 흔들림이 없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강물에 흘러가지고 떠내려가는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어떠한 이 견고함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견고함이 그들 속에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 속으로, 이 도피처, 피난처 속으로 들어와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요.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보세요. 휘장 안으로, 자, 경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금방 알아요.
휘장 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전에서 휘장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물리적인 장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은요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라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1차씩 반드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직분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딴 때는 못 들어가요. 반드시 직분을 행사할 때만 들어가요. 어떤 직분을 행사할 때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직분을 행사할 때만 여기 딱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죄를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들어가면 여기서 즉사해버려요. 여기 너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장소에 가면 죽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도피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서 이 피난처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의 이 피난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우리한테 뭐가 생기느냐면 삶의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우리 인생이 예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 봤더니 인생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 유익한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프로미스는 도래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내 인생의 작은 소망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게 되면 못 벗게 된다는 이런 소망들 이런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자동적으로 안위가 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을 경고하게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느냐면 이쪽으로 휙 들어가게 만들어버린다는 여러분 여기 지성소 에어리어 지성소 에어리어라는 것은 이것은 신의 차원이에요. 신의 차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들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 그러면 우리를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가게 한다고 여기서 딱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신의 차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신의 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세계 차원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밖의 차원, 이 세상 차원, 이방인의 뜰의 차원, 이런 차원을 넘어서지 말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을 통해가지고 유대인의 뜰을 통해가지고 성소 통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확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들이 막 여기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상상도 못하는 법칙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많은 복들이 이게 진짜 복된 삶이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된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바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무에서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세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계예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가지고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는데 멜기세덱의 그 길을 이어가지고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니들도 들어와라 하면서 문을 열어놨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들어가시면서 정말 이거 보세요. 야
영원히 닫혀져 있었던 문. 자, 시작부터, 요 시작에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만드실 때부터, 만드시는 이 알파, 처음 시작 때부터 이제 끝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이 세계 속에 문을 갖다가, 이 굳건한 문을 갖다가 누가 여셨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인,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딱 열어놨다. 그런 너희들이 이 길로 들어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세계인데 여기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기로 있지 마. 여기 있지 말라는 거, 이 세상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의 차원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생각하면 신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하나 딱 띄워주면 떡이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그러나 여긴 돼요. 이게 바로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IQ 100인 사람이 IQ 200하고 싸워보세요. 게임이 되는가? 안 돼요. 게임이 100만 차이 나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벌써 IQ 200이 되면 모든 거 다 깨고 이제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끼고 있어요. 이게 모든 거 다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IQ 100인 내가 200을 막 네가 어떠니, 네가 이거는 높고 이거는 나쁘니,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IQ 무한대인 분이, 이게 무한대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IQ 100인 우리들이 이 무한대인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뭘 분석한다, 무슨 성경의 이 말씀을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뭐하고 뭐 한다, 그건 웃기는 얘기.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잘났다고 뭐 하는 게 없는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해서 이용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차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들어요. 여기서 여기는 들리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은 알겠습니다. 순종을 딱 하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확 일어나요. 세상에서. 희한해요. 그냥 밥 먹다가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것이 사람의 심장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이 세계 속에 딱 들어오면 희한해요. 그냥 말했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에 연수 가서도 그냥 한마디 이렇게 또 했더니 그냥 그거를 그냥 다 듣겠다고 그냥 아주 밥 먹는 데서 왜 예수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연수를 가서 밥 먹는데. 그런데 그거 듣고 싶다고 그냥 한 대여섯 명이 쫙 몰려가지고, 그래서 불과 한 5분 딱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나오더라고요. 이런 세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계는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시대도로 들리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미 여기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딱 해요. 여기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답게 살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들어갔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완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휘장에 들어간 삶이 우리들에게서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이다. 이 위대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차원에서 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인즉슨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누구 입고 있을 때는 우리는 썰바하는 자죠. 이게 종처럼 우리가 이 섬기는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인데, 그러나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이 속에 들어간 삶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육적인 자아가 거의 없어요. 내가 살아가지고 막 주장하고 막 뭐 주장 이론 내 이론이다 하고 막 대고 막 이렇게 막 한락하고 막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뭐 하고 이런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데가 없는 데예요. 여기는 이 세상에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그냥 이게 받아가지고 그냥 그 속에 우리가 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논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까? 오히려 더 반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 휘장의 세계 뒤에 모두가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자답게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그냥 믿고 순종해서 가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막 삶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 믿는데 삶이 재미없으면 그 사람 잘못된 겁니다. 왜? 소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를 오늘 데려가 주시겠어요? 내일 데려가 주시겠어요? 왜 안 데려가줘요? 저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날. 하나님 날에 지금 와 있는데 왜 자꾸 가고 싶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죽고 싶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 자꾸 내려가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일을 좀 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여기서 선택하신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는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자리예요. 이게 노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분, 대제사장 이 직분을 행하는 자리인데 그 뭐냐면은 제사하는 직분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 육의 죽음, 이건 죽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옷을 갈아입는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시간의 차원, 영원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차원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